처음 오신 분들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어디 계십니까? 예. 어유 많이들 오셨네요. 예. 2층에 또 3층에는 안 계십니까? 예.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우리는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아마 등 떠밀려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등을 밀어서 오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소중한 분들이 아니세요. 보통 귀한 분들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왜 이렇게 사람을 초청할까요? 왜 이렇게 교회 오라고 난리일까요? 그것은요, 꼭 전해줄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의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저희 어머니가 듣고는 그렇게 슬피 우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 슬피 우는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저는 어렸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죽음이 그렇게 슬픈 일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제가 어른이 되고 아이도 낳고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어느 날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살 날이 며칠 안 남았다.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제 눈에서 그렇게 많은 눈물이 쏟아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어찌나 눈물이 흐르는지 차에 한참 앉아서 울고 또 울다가 겨우 진정해서 집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과연 죽음은 무엇일까요? 죽음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렇게 슬프게 만듭니까? 1987년도 우리나라의 최고의 갑부였던 삼성그룹을 창건한 이병철 회장. 이 회장이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정의채 신부에게 4쪽짜리 질문지를 보냈는데 그 쪽지에 24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왜 사람은 죽게 됩니까? 왜 사람은 죽게 됩니까? 왜 죽느냐는 거예요. 어느 불경을 공부하는 70대 어른이 즉설하는 법륜 스님에게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불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알고 싶어졌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이 법륜 스님이 하는 말이 죽음에 대해서 왜 알고 싶으세요? 조금 있으면 죽을 텐데. 죽으면 저절로 알아질 텐데 왜 알고 싶으냐고.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뒤에 한마디를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요, 죽음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성경 읽어보세요.
죽음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았는지 판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의 길로 갑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죽음의 길로 달려갑니다. 아무도 이 죽음에서 예외된 자가 없어요. 죽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 분이 있었는데 일본의 다나베 씨입니다. 그가 112세가 되었을 때 기자들이 찾아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할머니, 지금 112세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살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 끝없이 살고 싶어요. 끝없이 살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더래요. 112세를 살고도 끝없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결국은 죽기 때문에 더 살고 싶다는 거예요. 끝없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왜 죽느냐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죽을까요? 자연 법칙 때문에 죽습니까? 노화가 되어서 죽습니까?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죄의 결과로 죽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죽지 않는 자는 죄인이 아니에요. 죽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죽는 사람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죄 때문에 다 죽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도대체 뭐냐? 나는 사람 죽인 일도 없는데, 나는 강도짓 한 일도 없는데, 우리의 죄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죄라고 말하면 살인, 강도, 도둑질, 간음, 불의 이런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죄입니다. 도덕적인 죄예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효자가 누구일까요? 가장 큰 불효자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가 가장 큰 불효자입니다. 나는 부모 없어. 나는 부모 없어. 내게는 부모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천하의 불효자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 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이게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사람들이요 다 각기 제 길로 가면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어?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멸망치 않게 하려고 한 가지 방법을 찾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의 소식인 거예요. 1937년도에 존 그리피스라는 철도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레그라는 아들과 함께 철도 근무를 같이 했어요. 이들이 근무한 곳은 강이 있는 다리철교에서 근무를 했는데, 왜냐하면 배가 지나가면 철교를 들어 올리고 열차가 오면 철교를 내려주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잠깐 화장실을 간 사이에 400명의 승객을 태운 특급 열차가 앞에 정거장에서부터 신호를 몇 번 무시하고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정 시간보다 훨씬 빨리 다리 쪽으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마침 아들이 이것을 보고 비상벨을 누르려고 달려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철교 내리는 큰 톱니바퀴에 발이 끼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기차는 막 달려오고 있고 자기 아들은 톱니바퀴에 발이 끼어 있어요. 이제 단 5초 사이에 레버를 내려야만 기차가 무사히 지나갈 수 있는데, 자기가 레버를 내리면 기차는 안전하게 지나가겠지만 아들은 처참하게 그 톱니바퀴에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빠 하면서 소리치며 부르는데 기차는 기족 소리를 내며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버지는 벌벌 떨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할 수 없이 비명과 눈물을 흘리면서 레버를 잡아 당겨버립니다. 그 순간에 톱니바퀴는 사정없이 돌아가고 아들의 비명소리와 함께 기차는 철로 위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기차 안에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즐거운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고, 아이들에게는 맛있는 것을 먹이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책을 읽고 있었고, 아주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밖을 내다보니까 한 남자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는 비명을 지르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참 이상한 사람이다. 참 이상한 사람이다. 왜 저렇게 절규하고 있을까? 그를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들을 살리기 위해 아들을 잃은 그 아버지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예수님께로 전가가 되고 우리의 죄는 깨끗이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가 그에게 다 전가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분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의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그를 믿으면 그랬어요. 여러분, 그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해 세상에 오신 분이고 내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으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나는 흠과 티가 많지만 예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흠과 티를 다 제거하시고 흠 없는 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으면 끝이라고 하지 않고 영원히 복된 삶을 사는 길, 영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